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43번째 시간 보고 계신 하나님 보아야 할 우리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종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나 이제 함께하는 공동체들에게 이제 듣게 되는 말 중에 이제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많이 힘들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참 견디기 힘드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이제 들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이 지금도 제 신앙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 신앙이 참 연약할 때는 이 말이 사실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좀 지켜보고 계시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제가 경험하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계신 성도님들도 꽤나 계십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도들께 상처를 받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심했어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그러면 그만 가야 되나라는 그런 진로의 고민도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부끄러운 예시지만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부서는 이제 고등부였는데, 그 고등부에 헤드십 목사님이 계셨고, 그 헤드십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목사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동역자 목사님께서, 헤드십 목사님께서는 이제 설교와 목양에만 집중을 하시고, 행정과 여러 이제 잡다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동역자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분이 진짜 엄격했었어요. 얼마나 엄격했었냐면, 제가 주보를 제작을 할 때 그 주보에 획이 하나만 틀려도 그거를 돋보기를 가져와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만든 거 제정신으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꼭 1대1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등부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저를 되게 위로를 많이 했어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간사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이 저를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 때문에 제가 너무 열받았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주중에 사역을 준비하던 중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사수 목사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좀 햄버거를 먹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교육팀들이랑 다 같이 햄버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에 가서, 그 홈플러스에 있는 이제 그 롯데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바야흐로 한 15, 16년 전이니까요. 그때 이제 한창 유행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지금은 굉장히 흔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흔하지 않았던 태블릿 PC가 이제 상품으로, 이제 1등하면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이제 게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메뉴를 시켜 먹고, 그 특정 메뉴를 시켜서 받게 된 응모권을 긁어서 1등이 되면 아이패드 2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응모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응모 있으면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다 그 메뉴를 사 먹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사역자들이 10명이 넘었는데 10명이 다 그 메뉴를 사 먹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1등이라는 걸 당첨돼 본 적이 없었어서, 그리고 항상 저를 괴롭히는 사수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제가 좀 이 사수 목사님께 아부를 하고자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1등 당첨되면 아이패드 2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마 1등이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야, 헛소리 하지 마, 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분들이 다 이제 그 햄버거 세트를 들고 와서 먹기 전에 이제 응모권을 긁기 시작하는데, 이제 긁는 사람들마다 이제 다 탄식이 나오는 거죠. 제발 제발, 이렇게 막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때 이제 사역자들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롯데리아 안에서 그 메뉴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긁고 이제 제 옆에 있는 사수 목사님도 긁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마 되겠어 하고 북북북 긁었는데 1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설마, 진짜 아니겠지, 진짠가 하고 긁었는데 1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롯데리아에서, 사람 많은 롯데리아에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끄럽던 롯데리아가 다 조용해진 거예요. 뭐야, 1등 나왔나? 1등 나왔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시던 제 사수 목사님이 장난치지 마 임마, 이렇게 정색을 하시더니, 이제 제가 응모권을 들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응모권을 보더니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곳에 여러 목회자들은 인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회자도 실수하거든요. 네, 제가 그분께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그분이 그 응모권을 주고 이렇게 하시더니 그 응모권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롯데리아죠? 네, 제가 1등에 당첨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이제 교육자들한테 내가 1등 당첨됐어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얼음이 됐습니다. 드리겠다고 얘기는 했었으니까요.
드리겠다고 얘기는 했으니까 뭐 이 말을 주워 담긴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긁었잖아요. 제 햄버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냥 축하한다, 아 부럽다 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자기가 1등에 당첨됐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그 목사님 설교 시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보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이 아이패드 2,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그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또 롯데리아로 가셨어요. 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롯데리아에 대한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롯데리아에 가서 또 그 메뉴를 시켜주셨어요. 정말 응모권 긁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그냥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너무 기분 나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너무 열이 받아서, 아 하나님, 좀 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저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저 목사님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저 아이패드를 들고 가다 떨어뜨려서 깨뜨려지게 해주세요. 제가 막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 한 교회 이제 청빙을 받으셔서 담임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아니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용하시지라는 그런 분노가 솔직하게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하는 위로는요, 저에게 똑같은 아이패드를 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패드가 박살나는 게 저의 위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 마음에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얻었던 그 무언가를 누군가가 자기의 것인 것 마냥 가져간다면, 탈취한다면, 우리가 정말 꿈꾸는 복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박살이 나든가, 그 사람의 건강이 훼손이 되든가, 그 사람이 어떤 조그마한 저주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권선징악과도 같은 그런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심판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뭔가는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야곱에게 사기를 쳤던 라반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어요. 이제 야곱이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하고 이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제 제 삭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라반이 이렇게 얘기했죠. 가지고 있는 그 양들 중에 새끼를 낳을 때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까만 양이나 염소는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사기를 치죠. 어떻게 해요? 점 있는 것, 검은 것, 얼룩진 양들은 미리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양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야곱이 그 양떼 목장에서 3일 길은 더 가야 되는 그 지점에다가 하얗게 되어 있는 양들만 이제 놓은 거예요. 창세기 30장 35절에서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그러니까 야곱은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양떼는 얼룩진 것도 점이 있는 것도 까만 것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얼룩지고 점이 있고 까만 양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야곱이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 거기서 플라타너스 나무와 이제 그 다른 두 가지 나무 종류의 껍질을 벗겨서 마치 얼룩진 형태로 가지를 물대 구유에 박아놓고 양들이 그것을 보며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양떼가 번성하게 하죠. 하얀 양떼에서 점 있고 얼룩지고 검은 그런 양떼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런 꼼수를 쓰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냥 자신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이 누명을 써요. 어떤 누명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곱은 훔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에게 재산이 많아지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흠을 이제 내는 거죠. 저렇게 양떼가 많아진 거 우리 양 훔친 거야. 우리 아버지 양 훔친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아버지였던 라반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는 훔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데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정말 하나님께서 점 있고 얼룩지고 까만 그런 양들을 이제 불어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삭슬 계속 버려들이는 행위를 해도요, 라반은요, 이런 야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야곱의 삭슬 제대로 쳐주지 않았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 야곱이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저기서 저 10번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진짜 횟수로 10번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10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기를 쳤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사기를 쳤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10번 사기를 쳤든 아니면 많이 사기를 쳤든 여러분, 자기 장인어른에게 사기당하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인정해주지 않고 심지어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그 라반에 대한 야곱의 증오는 사실 엄청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계산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요, 자기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 신생아 시절에도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죠. 이때쯤이면 형이 사냥하고 와서 굉장히 배가 고플 거야. 그래서 배고파서 줄임배로 움켜쥐고 오는 그 형에게 팥죽과 맛있는 빵의 냄새를 풍겨야지. 그래서 형이 배고픈 타이밍에 팥죽과 빵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배고파 죽겠다, 그것 좀 나한테 줘.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줄게. 아이, 배고픈데 장자권이 대수야? 빨리 줘. 빨리 장자권 준다고 약속해. 알았어, 줄게.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뺐죠.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눈도 까막눈이 되고 이제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 자식에게 축복을 줘야겠다 생각했던 그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해 와라, 네가 만든 별미를 먹고 내가 축복해 줄게 해서 에서가 사냥을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죠. 야곱, 너의 형이 사냥을 나갔어. 지금이 기회야. 엄마, 이거 실패하면 어떡해. 그러다가 내가 아빠한테 저주받으면 어떡해. 저주를 받게 되면 엄마가 질게. 여러분, 야곱은 엄마도 팔아먹은 인간이었어요. 자기에게 단 하나의 피해도 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철저히 계산적이에요. 완전히 가족에게도 계산하면서 접근했던 게 야곱이었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이제 몰래 축복을 받죠. 아버지 이삭이 얘기하죠. 에서 맞아?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저는 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다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뻥을 치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을 빌미로 이제 자기가 살았던 집에서 도주하죠. 바단 아람 쪽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다가 이제 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었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 있었는데 이 계단에 여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계단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그 약속처럼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깨달음이냐면요, 그러니까 야곱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역사하셨고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뭐 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자권을 탐내다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혼을 빌미로 이제 도망가던 중에 이제 야곱의 그 생각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괜히 장자권을 이렇게 가지려고 했나? 아씨, 내가 잘한 행동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고민들일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때 야곱이 했던 고백은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는 이전과 같은 고통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 건지 아리까리할 정도로의 고통도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의 꿈을 꾸고 이제 계속해서 걸어가서 삼촌 라반이 있는 그 동방 지역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이제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우연히 라헬과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일하죠. 그런데 7년 일하고 라헬 주세요 이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는 그 첫째를 시집 보내지 않으면 둘째 시집 못 보내. 갑자기 이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가 7년 동안 일했는데.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해서 밤중에 자고 있을 때 레아가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중에 깨고 나서 딱 보니까 뭐야? 왜 라헬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아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첫째를 시집 보냈으니까 둘째도 제가 갖기 위해서, 라헬도 갖기 위해서 제가 7년 더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14년을 일하죠. 그리고 14년 일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레아와 라헬, 그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얻었는데 어떤 고통이 생겨요? 이제 레아와 라헬의 출산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당시 여인들의 이제 정체성은 아들을 많이 낳는 여자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그 시대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레아는 순풍순풍 잘 낳는데 라헬은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헬은 나중에 얘기하죠. 왜 나로 임신을 못 시키게 해요? 사실 임신이 안 되는 건 라헬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야곱이 참아, 네 때문에 안 나오는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막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없었던 신앙을 쥐어짜면서 레아와 라헬이 마치 야곱을 정자은행처럼 사용하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수단과 도구로 야곱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녀들도 좀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돈을 좀 벌려고 6년 동안 일을 하죠. 그 6년 동안 일하면서도 품삯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챙겨주셨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순간을 겪기도 했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훔쳤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고, 심지어는 자기의 장인어른이었던 라반마저 자기를 똑바로 쳐다봐주지 않는 상황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요, 이런 라반의 모습, 이런 상황 때문에 야곱은 진짜 그 억울함을 가늠하는 수치를 넘어서 아예 폭발할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꿈속에 교미하는 그 염소 양들이 줄무늬지고 얼룩진 거 봤지? 고개를 들고 똑바로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제 눈을 들어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지금 너에게 보여진 그 상황과 환경을 그냥 흘겨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 너에게 쌓였던 재산과 자손들과 그리고 너의 상황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난 다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야곱에게 드디어 라반을 탈출할 수 있는 은혜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언제 내가 이제 베델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었고, 이 참기 힘든 억울함을 언제 내가 풀 수 있을까라는 20년이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 동안 온갖 고초를 겪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봐. 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 라는 말이 은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야곱이라면 하나님께서 라반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억울하고요, 답답하고요, 내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내가 일한 만큼의,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그 삭슬 가져가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 플러스 알파의 마음이 생기죠. 그 사람도 똑같은 고통을 당해봤으면 좋겠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 대 맞으시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2대 맞아줘야지라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정말 그지같이 운전하는 그런, 죄송해요, 그지같이라는 말을 써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제 마음에 울분이 확 올라와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교회차를 이제 끌고 이제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필 이제 그 교회차에 이제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상하게 운전을 해놓고 창문을 열고 야 이 개야 야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와, 저도 진짜 창문을 열어서 저도 똑같이 욕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라왔지만 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요, 항상 심판하고 싶어 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당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을 진짜 보복법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보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라반이 심판당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위로를 받았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나는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었잖아. 네가 좋은 일을 겪든 좋지 않은 일을 겪든 결국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이 모든 섭리의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떠났던 적이 없었잖아.
베델에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사실을 이제 완전히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억울함도 견딜 수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베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것, 그것이 야곱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야곱의 위로와 좀 비슷한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던 경험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남성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제 다들 저보다 군번은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구타를 참 많이 당했습니다. 아쉬운 게 이제 저 다음부터 이제 구타를 없애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제가 왜 아쉽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많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해서 강원도 동해시로 배정을 받았던 정말 극악무도한 확률에 이제 제가 당첨이 돼서 이제 동해시로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구타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 이제 맞고참이 1년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맞고참이 1년 동안 막내 생활을 하다가 이제 1년 만에 제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저를 갈구고 싶었겠어요. 막 때리고 뭐 다들 맞아보셨잖아요. 방탄으로 맞아보고 개머리판으로 맞아보고 조인트 까여보고. 근데 저도 다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보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강이 나도 까고 싶어. 나도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싶어. 근데 못 때렸어요. 왜냐하면 제 맞고참이 아마추어 복싱 챔피언 출신이었거든요. 이제 배에 막 복근이 막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고 머리는 항상 또 민머리로 잘랐는데 생긴 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름이 영생이에요. 왜 이름이 영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서 진짜 저를 엄청 갈궜어요. 때렸다간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왜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엄청 원망하다가 재밌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만약 저를 군종병으로 차출해 주신다면, 그래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군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다들 뭐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게 이제 군종병은 땡보다 이제 꿀 빤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제가 진짜 군종병을 꿈꿨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등병 때, 제가 원래는 이제 기관총 사수로 이제 군대 배정을 받았는데 정말 놀랍게 제가 이등병인데 제가 속해 있던 연대 군종병이 전역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사과에서 이제 신학과 출신 이제 병사들을 막 찾던 중에 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알았어요. 군선교 군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2등병에서 1병으로 진급하기 직전에 저를 이제 군종병으로, 연대 군종병으로 군사특기도 43111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진짜 기뻤어요. 드디어 지옥 같았던 내 군생활을 벗어나 행복한 군생활의 시작,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 그런데요, 제가 연대 본부중대로 이제 부대가 변경되면서 이제 행정반에 들어갔는데, 당시 이제 당직 부사관에 서고 있던 고참이 최고참이었어요. 근데 그 고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네 사수처럼 군생활할 생각하지 마. 갑자기 이제 막 두려운 거죠. 이게 무슨 얘기지? 그리고 이제 내무반에 들어갔습니다. 내무반에 들어갔더니 고참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임무를 알려줄게. 너의 임무는 우리가 더울 때 교회에 내려가서 팥빙수를 갈아 만들어 오는 것이고, 우리가 추울 때는 교회에 내려가서 붕어빵을 만들어 오는 것이고, 너네 군종 목사님이 위문품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구비해 놓은 거 네가 꽁쳐 가지고 우리에게 보답하는 거. 그리고 가끔씩 우리 중대원들이 라면 끓여 먹고 싶을 때 교회 식당을 오픈해서 우리 멋대로 교회 식당을 사용하게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제 사수 전역을 앞두고 있었던 군종병이, 이제 남성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군용으로 패급이라고 하죠. 네, 패급이었던 거예요. 군 생활을 정말 날로 먹으려고 한 번도 중대의 일을 돕지 않고 맨날 교회 안에만 처박힌 거예요. 그래서 전 인수인계를 받을 때도 이렇게 받았어요. 새벽 기도 때 나가서 교회에 있다가 아침 점호 때 나가서 저녁 점호하기 전까지 계속 교회에 있어야 된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장 군종병을 막 잡아먹고 싶은데 못 잡아먹으니까 이제 이등병 군종병이 오니까 너 이제 두고 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너에게 터뜨려 줄게. 저 군생활 더 지옥이 됐었습니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맞나? 하나님, 저에게 군 복음화, 군 선교를 위해서 연대 군종병으로 뽑아주신 건 줄 알았는데 더 지옥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일하면서 자꾸 교회 고참들이 전화해요. 인사, 정보, 작전, 군수과 고참들이 야, 라면 끓여놔. 야, 이제 저희는 초코파이를 안 쓰고 크림블을 썼거든요. 좀 아끼려고. 크림블 꺼내놔. 야, 요구르트 꺼내놔. 야. 제가 그래서 군종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안 맞으려고 제가 안 혼나려고 교회 안에 있는 라면이랑 요구르트랑 막 크림블이랑 이런 거 막 몰래 빼다가 막 고참들한테 바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해안 경계부대를 위문하기 위해서 여름에 했던 팥빙수, 겨울에 했던 붕어빵의 재료들을 막 해다가 막 행정보급관님한테도 드리고 막 군대 고참들한테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에 잠 막 3시간밖에 안 자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서도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아주 재미난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군종병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성경책이 있었어요. 제 성경책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는 심정으로 이제부터 성경책을 펼칠 테니까 여기서 펼쳤을 때 나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사무실에서 성경책을 붙들고 주님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성경책을 딱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왔던 말씀이 뭐였냐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어요. 화면에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욥도 당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도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셨냐면요. 너 이 모든 세상을 누가 창조했냐? 너 이 모든 만물이 돌아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는 거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주님께 묻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도 있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의 지식적으로 아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저도 그냥 모태신앙이고 그냥 신학과 출신이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 신학의 지식 정도에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제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시야를 주세요. 시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결심했어요. 그래, 어디 한번 이 악물고 이 힘들고 어려운 군생활 끝까지 잘해보자. 그래서 진짜 잇몸을 막 물면서 고참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너는 네 사수랑은 다른 것 같아. 아, 야,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엄청난 칭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제 의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70명 오던 군인교회가 제가 전역할 때는 280명이 오는 군인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연대장님이 신앙을 가지신 연대장님으로 왔었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등병에서 일병으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상병에서 병장으로 하면서요. 그러면 제 군생활이 편해졌을까?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다들 힘드셨잖아요. 다시 군대로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가기 힘들 정도로 다들 그런 힘든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그 힘들었던 군생활 중에 가장 크게 배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기쁘고 행복한 순간, 모든 순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힘든 길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길로 놓이게 하는 허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허용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군대 바깥을 나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야곱도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믿던, 내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거야. 그러나 베델에서 확실하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 때도 계시고, 내가 잘 될 때도 계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계셔서 결국에는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그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경험해요. 그래서 라반을 심판하지 않죠. 왜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자신의 진정한 위로로 삼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요? 똑같이 대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고 하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내 인생만 맡긴 게 아니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라반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나눌 말씀들을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지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과도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세등등한 경우도 있지만, 뭐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좋냐면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훤히 보시는 그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2장 말미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돼서 영원히 끊어질 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또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야곱과 똑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순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내 뜻대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너머에 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안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세상은 억울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의로 모든 것이 옳다라고 판정 지을 수 없는 억울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려고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힘들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너무 행복해도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정짓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